이 시간에 우리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 엎드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슴에 예쁜 꽃도 하나씩 다시고 꽃밭 위에 꽃이 피었습니다. 참 아름다운데요.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이 드시고 또 연세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종종 저에게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늙고 병들어서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말씀 종종 하실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싶다. 빨리 나는 이제 늙었고 병들었고 아무 쓸모 없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 이면에는 자식에게 패기치기 싫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폐를 끼치는 것이 미안해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창조하신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이 있을까요?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지금의 세상이 아니라요, 본래 창조하신 창조에는 쓸모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쓸모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이것은 쓸모있다, 이것은 쓸모없다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판단하죠. 여러분, 가정의 물건들 천년 만년 쓰는 거 아니잖아요. 옷도 몇 년을 입을 수도 있지만은 낡고 찢어지면은 버리잖아요. 또 마음에 안 들고 유행에 지나면은 옷을 바꾸기도 합니다. 세상의 물건은 그 쓸모가 있어요. 그 용도에 따른 쓸모가 있는데 세상의 물건은 쓸모가 있다가 없어지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세상은 쓸모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쓸모 있어요.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그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기도 하고 폐기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든 것은 존재 자체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조의 걸작이에요. 내가 늙어서 쓸모없다고요? 병들어서 쓸모없다고요?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병들어도 늙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병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평생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지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고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하였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유, 저 사람은 세상에서 무슨 도움이 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장애가 있고 몸이 불편하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존귀한 존재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어요. 어버이 주일, 우리 늙고 또 내가 병들어서 내가 혹시 자식에게 패기치진 않을까? 내가 존재하는 것이 가정에 짐이 되진 않을까?
혹여나 교회에서도요, 아유,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이건 뭐 고리타분한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가정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저는 5월 5일 날 어린이날 우리 이제 아이들 또 어머니가 경기도 양주에 이제 살고 계시는데요. 얼굴이라도 좀 아이들도 얼굴을 뵈었으면 뵙게 해드리려고 이제 5월 5일 날 이제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 댁에 갔더니요, 어머니가 TV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TV 프로를 엄청 이 프로를 한 20번은 넘게 보셨대요. 보시면서 웃기도 하시고 또 그 출연자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눈물도 막 흘리시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슨 프로인지 이렇게 했다 보니까 미스터 트롯 그 프로그램 여러분도 많이 보시죠? 동네 할머니들이 코로나 때문에 밖을 못 나가고 그거 보는 재미로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스터 트롯이 효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쁨을 주니까요. 부모에게 효도는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효도가 다른 게 아니라 기쁨을 주는 것이 효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 40일 기도 한 몇 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1년에 한 1000명 정도 전도하면 기뻐하실까? 물론 기뻐하시죠. 물론 그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효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였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께도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는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오늘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또 아마 모든 교회에서 이 어버이 주일에 관한 설교를 할 겁니다. 사실 이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 부부에 관해서, 가정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참 안타깝지만은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다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가정이 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기준으로 본다면은 완벽한 가정이 없어요. 어린이 주일날 설교를 하면은 자녀들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 가정에서는 그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겠죠. 때로는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면은 난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다. 그런 성도는 누구를 공경하고 누구를 섬겨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혹시나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정은 그렇지 못한데, 우리 부모는 그렇지 못한데, 내 자녀는 그렇지 못한데, 이런 관계,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듣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받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아시는 십계명, 5계명의 말씀이지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신 계명이 2계명이 있는데요. 2계명에 있고요. 그리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들이 복받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복받는 길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받는 길인 줄로 알고 이 말씀을 잘 새겨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는 누구라도 저에게 목사님 목회할 때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예를 들어 몇천 명 되는 교회를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제가 갖고 있는 소망 가운데 하나이지만은 첫 번째 소망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다 부자 되는 것이 첫 번째 소망이다. 그것도 소망 가운데 하나이지만은 첫 번째는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거창한 목회를 모르고 그렇게 할 능력도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첫 번째 목회의 소망은 우리 소망의 모든 가정이 또 교회가 주 안에서 평안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너무 그렇게 단순하고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가, 주 안에서 가정이 평안하고 주 안에서 늘 감사하고 주 안에서 기쁨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매일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이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리 가정에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평안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적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덜 가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큰 대형교보다 좀 작은 교회면 어떻습니까? 시냇물에 풀뿌리만 먹어도 늘 마음이 평안하고 삶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충만하다면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요,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분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받을 때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강대국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의 조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하면서 뭘 가지고 나왔겠어요? 그저 가재도구 몇 개 챙겨갖고 나왔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어디 정착해서 성을 쌓고 왕궁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 민족이 강력한 군대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십계명을 받은 그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광야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보잘것없고 작은 나라였어요.
왜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그 나라가 크고 큰 업적을 행해서 부상으로 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가 하나님이 많아서 그래 너희들 잘했다. 십계명대로 내가 축복을 준다.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렵고 미성숙하고 연약하고 힘들지만 오직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100% 지킵니까? 성경 66권 내가 어느 말씀 앞에서도 다 지키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미성숙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가 부족하고 미성숙하고 연약하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때로는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어느 분에게는, 어느 가정에게는 참 힘든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참 지키기 힘들다, 부담스럽다, 짐이 된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 뺄까요?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승질나고 화날 때는 이 말씀 덮어놓을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잠시 잊어버릴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든지 낮든지, 부족하든지 연약하든지 우리는 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라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시고 십계명 주신 거예요. 잘나서 똑똑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고 이 말씀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보면서요, 우리 가정은 힘들어.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아. 부모를 생각하면서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민족을 이뤄나갈 수 없어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출애굽도 할 수 없는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잖아요. 우리는 뭘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 내 힘대로 100% 내가 지키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계명의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은 십계명의 정신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연결이 되는데, 이 십계명의 정신은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사랑의 정신입니다. 율법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율법이에요.
외형적으로 그 외형은 율법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그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사랑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또 부모를 공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5월 8일 어버이날만 되면은 늘 방송에서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받기 좋아하는 선물 1위, 현금. 2위, 부모님과 함께 식사 후에 드리는 현금. 3위, 부모님께 안부전화 후 드리는 현금. 그러면 뭐 부모들은 막 돈 해서 뭐 다 돈만 원합니까? 그게 아니죠. 결국은 그 물질 안에 사랑의 표현이에요. 물론 물질도 드리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고, 물질을 드리지만은 함께하는 것이고, 물질을 드리지만은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요, 십계명을 지키는 일 쉬운 줄 아세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사랑의 정신입니다. 또한 십계명의 정신은 질서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세상에도 질서가 허물어지면은 사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질서 안 지켜보세요. 도로를 달리는 차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아 보세요. 사고가 나죠. 공장에서 일을 할 때 정해진 질서에 따라 물건을 만들지 않으면 불량품이 나옵니다. 가정에도 질서, 사회에서도 질서, 다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따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낮과 밤을 나누셨고, 땅과 하늘, 바다를 나누셨어요. 그 질서를 뒤죽박죽해서 빛이 있으라 하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어디에 삽니까? 뭘 먹고 삽니까? 땅을 만들지 않고 동식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동물들이 어디에 뛰놀립니까? 다 물에 빠져 죽죠. 하나님 창조의 질서예요.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은 10계명 가운데 질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10계명은 10가지 계명입니다. 뭐 다 아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인간 대인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나머지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지킨다라고 해도 그거는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첫 계명을 지키지 않고 무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않고 다른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5계명은 뭡니까? 5계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 세상에서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누구를 돕고 선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질서가 어긋났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예요. 이 질서가 바로 세워지면은 가정은 회복됩니다. 이 질서가 바로 세워지면은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십계명은 질서의 정신이 있고 또 십계명에는 마지막으로 창조의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누구를 지으셨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을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부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이게 창조의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부모가 없어요.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어디 이단처럼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낳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은 신들도 서로 결혼하고 싸우고 애도 낳고 그렇게 하거든요. 낳은 애도 신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은 온전하고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깨어진 원인이 있습니다. 왜 깨어졌을까요? 왜 깨어졌어요? 하와가 혼수를 적게 와서 깨어졌나요? 다른 거 없어요.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어요.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계명을 보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떻게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돼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의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이 세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세요. 주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 가정이 힘들고 깨어질 수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온전한 가정이 못 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는 창조의 복된 가정,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아름답고 완전하고 완벽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모두 다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내 부모는 육신의 부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신앙으로 자신을 양육하는 그 지도자를 또 부모와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를 향하여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했어요.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슨 잘못해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아름다운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네, 영적인 아들을 낳았다니까요.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라 그랬고 오네시모를 영적인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육신의 부모로만 생각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만 효를 생각하면은 그거는 일부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모든 신앙의 윗사람들을 아버지와 같이 섬기는 겁니다. 학생은 스승을, 젊은이는 연장자를, 또 국가의 국민은 통치자를 존경하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오늘 10계명 5계명에 나오는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걸 그냥 장수의 축복이라 그러는데요. 장수의 축복이 아니에요. 장수의 축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장수하리라. 장수 못하면은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게 준 땅은 어디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의 생명이 장수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영생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랬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가정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이 놀라운 축복 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친척 모두가 영생의 축복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축복에 다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된 가정, 영생의 축복받는 가정,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함께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서 교회와 같은 가정과 같은 교회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